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은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또 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주님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는 그 공백의 시간,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공백. 하지만 주님은 그 공백의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잠시일 뿐이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공백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공백의 시간.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공백의 시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밤을 지나야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그 자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겪는 근심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의 고통은 헛된 고통이 아니죠.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그 고통은 다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 결과를 보기 전에 고통의 과정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문이 열릴 순간에 우리는 중간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잠깐의 슬픔, 잠시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고통이 다시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이전의 고통을 잊어버리듯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죠?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채우며 슬픔은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은 곧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 공백의 시간을 기도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끝났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그 순간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며 지나갈 때입니다. 잠깐의 슬픔, 잠시의 고통을 지나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이것이 지나가는 고통, 잠시의 슬픔임을 기억하고 이 이후에 주님이 주실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마다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